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네. 잠깐만요. 네, 우리 출근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다니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기도 1번 시작. 오늘도 이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2번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일터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3번 이 업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4번 풍성한 성과를 주소서. 일터의 경영자가 선한 수익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회의와 직원들의 업무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소서. 5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업무를 통해 만나는 모든 직원들, 고객들과 거래처가 저로 인해 유익을 얻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후기도 1번 시작.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저의 영혼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오후 일과 속에서 일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의 삶의 모습과 업무의 성과가 다른 직원들에게 모델이 되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3번 더해서 선순위를 분별하게 하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4번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5번 업무로 지쳐있는 저와 동료에게 새 힘을 주소서. 오후 업무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녁 기도입니다. 1번 시작.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번 제가 감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일터에 유익이 되게 하소서. 3번 잘못 결정한 일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4번 육체의 피로를 완화시켜 주시고 퇴근 후 시간이 영혼의 안식이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5번 퇴근 후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터에 쏟은 열정만큼 충실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달리기도 훈련, 네, 감사 찾기, 회개 찾기. 네, 제가 좀 전에 준비하면서 감사는 제가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회개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니엘 기도를 다시 읽으면서 회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러더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어떤 이 단어가 저에게 딱 다가왔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것을 회개와 또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우리 참여하신 분들도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의 감사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에 대한 또 회개와 다시 또 회복해야 될 그런 또 결심의 내용들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거기에 그런 마음으로 기록을 해보시죠. 페이지 다니엘 기도 훈련 감사와 회개.
네, 다 기록하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짧게 나누겠습니다. 짧게. 네. 저의 단일기도 감사는 이겁니다. 회개 결심은 이겁니다. 네, 좀 짧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네. 그리고요, 저는 단일기도 내용 중에 감사를 아침 4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 내용으로 선택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일기도 훈련을 우리 오늘 학생용 액자까지 나눠드리면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렇게 단일기도 액자가 쓰임받는 것을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일터 숙명스쿨 종강인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안 모이잖아요, 그렇죠? 네, 단일 기도를 그러면 이제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훈련이 끝났으니까. 그래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짝이 있거나 팀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팀은 우리 가족이 그런 팀이 되는 거죠. 학생용 단일 기도를 같이 읽으면서 여기에서 우리 서윤이는 뭐가 감사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뭘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제목으로 또 회개나 결심의 기도 제목으로 어떤 게 생각나니? 이렇게 대화의 내용의 주제로 단일 기도 활용하는 거죠.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단일 기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단일 기도 감사 회개 훈련을 우리 소명스쿨 강의는 끝나도 계속해서 가족에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터에서도 단일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터의 기도 동역자가 또 생기도록 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도 동역자를 또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네, 꼭 같은 사무실이면 제일 좋겠지만, 아니면 아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단일 기도로 같이, 또 요즘에 감사한 게 뭐였냐, 같은 직장인 크리스찬으로서 또 어떤 회개와 결심의 기도 제목이 있느냐, 이렇게 또 지속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짝을 만드는 것도 단일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요. 우리 이제 오늘 종강과 수료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6번째 마지막 강의는 우리 크리스천의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승진이 가장 중요해요. 승진,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대인관계다. 특별히 대인 갈등이 직장에서 또 중요한 요소죠. 네.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또 이제 대인 갈등 때문에 그만두는 이유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앞에 보시면 제가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직장의 갈등을 표현한 그림이죠. 네. 어떤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세요? 네. 비난의 화살을 맞았죠. 그렇죠? 네. 또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예?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 또 공감이 되십니까? 네, 이 그림의 여러 특징 중에서, 비난받고 있는, 힘들어하는, 원래 원래 그 사이즈가 아니겠죠. 굉장히 아기처럼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또 표현되고요. 벌거벗고 있잖아요. 마치 이게 다 발가벗겨진 그런 또 어떤 수치를 당하고 있는, 또 피를 흘리는 것은 당연히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일터에서 이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대처할 것이냐. 자,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직이나 전직을 우리가 생각하죠. 전직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부서 이동.
네, 그렇죠. 근무 내용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근무 장소를 바꿔달라는 이직은 회사로 옮기는 거죠. 또 뭐 긍정적으로 위기 관리의 기회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 대인관계에 대한 기준들을 이 시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갈등은 필연적이다. 갈등은 필연적이다.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필연적인 근거가 창세기 3장 12,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옆에가 좀 잘렸네요. 네, 뱀이 나를 깨므로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내용이죠. 자, 최초의 인류의 범죄 사건이죠. 이때의 아담의 반응, 아담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자 때문이다. 그렇죠? 또 뱀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니, 여자의 태도는 무엇이죠? 뱀 때문이다. 그렇죠? 관계의 파괴를 보여줍니다. 관계의 파괴.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갈등이 필연적이 되었다.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너 때문에 책임 전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데이비드 A. 시멘즈라고 하는 성경 또 이제 상담학자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가 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베스트셀러 책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또 탓이라는 책도 있기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갈등은 이처럼 필연적이다. 그 뒤에 몇 가지 좀 설명을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연적인 갈등으로 심신의 상처를 받고 또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위안을 주는 그런 성경적 기준이었습니다. 갈등은 필연적이구나. 갈등이 당연히 오는 거구나. 네, 왜 나에게 갈등이 왔을까? 이렇게 원망하고 거기에 또 내가 힘들어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필연적인 갈등이 또 왔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그러면 이제 나의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어떻게 이 갈등을 잘 해결할 것이냐. 왜 왔을까가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힘든 게 아니라 갈등이 필연적밖에 없구나. 이런 전제를 가지는 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갈등이 두 번째, 혼란과 고통을 수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삶 전체를 무너뜨리죠. 갈등이 오게 되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제 심신의 어떤 상처만이 아니라 심신의 고통까지 야기를 시키는 거죠. 불면증과 편두통과 또 피해의식과 망상증 등 심신의 고통까지 가져오는 것이 이 갈등이다. 갈등은 혼란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자, 세 번째, 이 갈등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네,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A 때려쳐, A 갈라서, 이게 극단적인 방법이죠. 왜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감정의 홍수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평상시에는 이성과 감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근데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홍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억울하다. 내가 뭐 화난다. 그 홍상태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 교수님이 수업 중에 중간에 이제 잠깐 여담으로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 부부싸움 해결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신학 교수님 어떻게 부부싸움을 해결하나. 근데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부부싸움이 터지면 자기는 집을 나간다. 네. 나가서 뭐 놀이터나 동네를 한두 바퀴 돌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감정이 누그러져 있다. 그때 대화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막 서로 감정이 막 치고 나를 때 그때 자를 좀 피하는 거죠.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정 홍수상태에 빠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 성경 속에서 갈등의 원인들은 무엇인가? 이처럼 멱살 잡고 막 싸우는 성경에도 여러분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도 갈등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갈등의 양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이유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죠. 여러분, 이해관계가 무엇입니까? 이익이 걸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해관계 갈등이 생길까요? 자기의 이익을 더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갈등을 겪은 성경 인물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느니라. 네, 아브라함과 롯이 왜 갈등이 생겼습니까? 네, 소유가 많아져서, 그렇죠? 네,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이러한 갈등은 구조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가축에게 먹일 재화는 뭐죠? 물과 풀이죠. 근데 더 내가 먹여야 되겠다, 빨리 먹여야 되겠다, 그런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스토리는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양보했죠, 양보.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만 알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13장 14, 15절 말씀의 스토리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굉장히 좋은 땅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롯을 조카로서 이렇게 그동안 돌봐주었는데 한마디로 배반을 하고 떠난 거잖아요. 배반을 하고. 그리고 삼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먼저 선택하시라고 그런 것도 없이 어떤 그런 인간적인 서운함과 배신감이 들어있는 그 아브라함, 갈등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땅을 양보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더 좋은 땅을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회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갈등 해결에 대해서 단순한 그런 양보심이나 포기가 아니라 그냥 뭐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갈등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갈등 해결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갈등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갈등 해결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갈등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그냥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포기하겠다. 그냥 뭐 내키지 않지만 양보해주고 끝내겠다. 이게 아니라 갈등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갈등 하나님과 함께 갈등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의 이유는 인기를 받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죠. 자, 가인과 아벨이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 가인이 인정을 받지 못했죠.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동생을 시기하게 됐잖아요. 시기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정 있는 문제를 받는 갈등의 또 시기심과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갈등이죠. 아버지 이삭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죠. 그의 형들이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가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이 채색 옷은 이것은 무지개 옷이 아니고요. 당시에 왕족과 귀족이 입었던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 더 높여준다. 요셉을 시기한 거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렇죠? 예, 시기심은 그 상대방을 없애려고 하는 데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걸 성경 말씀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울왕과 다윗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은 이제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사울은 왕이었죠. 예, 평상시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상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 전력이 딸리니까. 근데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고 나서 탁월한 그 지혜와 용맹함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온 그 상황을 말합니다. 돌아오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 환영해 줬겠죠. 그 환영의 인파 가운데 여인들이 환영의 노래 불렀어요. 노래의 가사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이게 당시의 환영의 여인들의 노래 가사였어요. 이 가사 노래를 듣고 다윗은 좋았겠지만 사울은 기분이 안 좋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더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사울도 다윗을 시기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이후에 사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 인생이 된 것이죠. 이처럼 인정인기를 받는 문제의 갈등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정리하면요.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갈등은 시기심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발전합니다. 시기심은 비교되어지는 상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심으로 발전하죠. 제거하기를 원하는 게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시기심과 또 싸우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내용들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정인기를 받는 문제로 인해 생기는 시기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인정인기를 받는 문제 가운데서 성경적인 해결책으로 이 기준을 세워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그냥 예수님 마음 담게 해주자 아니라 구체적인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품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또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시기심을 이기고 또 인정인기를 받는 문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갈등의 양상은 승진 문제로 인한 갈등입니다. 나보다 누가 더 높아질 때 우리는 시기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승진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무엇을 구하니, 이 세베대의 아들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야고보 요한이 구한 게 아니라 누가 구했다고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했다. 성경에 나오는 치맛바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구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청탁하는 것이죠. 자,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도형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분이 여기거늘 한 발 늦었구나. 그렇죠? 나도 빨리 부탁을 해야 되는 건데,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겠네? 저 두 제자가? 그러면서 승진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갈등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또 우리의 제자의 삶의 구체적인 방식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대속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모든 제자들이 따라야 할 그 섬김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물로서 그 길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그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또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진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갈등의 양상은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데요. 자, 이 두 지도자가 심히 다투고 갈라선 이유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심히 서로 다투고 갈라서니,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방문해보자. 이것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그 장면이죠. 근데, 자, 30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의견 충돌이 생긴 거죠. 바나바는 마가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런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포기하고 돌아간 저 마가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을 서로 좁히지 못해서 대판 싸우고 갈라졌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은 굉장히 큰 지도자였죠. 지금으로 한국으로 따지면은,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나 오카나 목사님이 대판 싸우고 갈라졌다. 이렇게 교회 신문에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바나바 바울이 먼저 이 마가라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선교여행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 밤빌리아 이쪽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이제 높은 산지고 마침 또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지만 그 이유 중에 이 마가라 요한이 앞으로의 선교 일정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한 겁을 먹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 마가 요한이 돌아갔지만 바나바 바울이 성격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성격 차이.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권면한다 뜻이에요. 권면한다. 그렇죠? 권면한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관계지향적인 그런 성격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바울은 목표지향적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도 차이가 있었죠. 바나바의 비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땅끝까지 이방인을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가나 요한은 도움이 안 되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격 차이, 비전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자, 이럴 때의 갈등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서로 먼저 경청하면 참 좋았겠다 싶은 거죠. 경청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심히 다투고 헤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서로의 주장을 우리가 의견들을 잘 경청했다면,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또 갈등 해결의 방법이죠. 이 바나바 바울 갈등, 결과적으로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아니라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각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떠난 것이죠. 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을 개척하는 그런 이제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전도여행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조정이 됐거든요. 근데 싸우지 말고 조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선교 그 역사에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끼리 갈등을 겪은 적이 있어요. 왜 갈등을 겪었냐면 여기가 우리 선교 지역인데 다른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참 성숙하셔가지고 싸우지 않고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조정을 잘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무엇이냐면 선교지 분할 정책이에요. 우리가 선교지를 분할해서 뭐 경상도는 어떤 선교단체가, 전라도는 어떤 선교단체가. 그래서 국내 여행 하다 보게 되면 그 지역에 많은 그런 교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인천에 가면 여러분 있잖아요. 인천에 가면 성공의 교회들이 많아요. 성공의. 왜냐하면 그쪽으로 성공의 선생님이 들어왔거든요. 인천 쪽으로. 그분들이 거기 선교지를 이제 분할해서 맡으신 거죠. 또 우리가 남쪽 지역 가게 되면 장로교, 또 감리교인데 감리교가 좀 많은 것이 남쪽 지역의 특징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님들 그쪽을 맡으신 거죠. 이처럼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의 갈등의 양상은 입장차로 인한 갈등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갈등의 큰 요소죠. 서로 입장이 다를 때 갈등이 생깁니다. 라반의 아들들과 또 야곱과 라헬과 레아가 각자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입장이 달랐는데요. 자, 라반의 아들들은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제 훔쳐서 도망간다. 이런 입장이었죠. 야곱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힘을 다해서 그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다. 이게 야곱의 입장입니다. 이 라반의 딸이고 라반의 아들들의 누이인 라헬과 레아는 또 입장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렸다. 그렇죠? 참 딸들도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선택은 야반도주한 거죠. 야반도주. 네. 제가 야반도주를 쳐봤어요. 야밤도주가 아닌가. 근데 야가 밤야 들어요. 야가 밤야. 그렇죠? 네. 야반도주라고 쳐보니까 네이버 요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검색을 해봤는데, 네. 어떤 이삿짐 센터인데 야반도주 전문으로 해줍니다. 이런 이삿짐 센터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또 이제 요청이 있나 봐요. 아무튼 야곱은 야반도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 야곱을 잡기 위해서 맹렬한 추격을 함으로 갈등이 더 심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입장 차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입장이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다. 너는 누구 편이야?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라반 편도 아니고 야곱 편도 아니고 라헬과 레아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커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우리 또 서빙해주는 영서랑 우리 서진이, 네, 고맙습니다. 속에 종이도 있나? 빨대를 꽂혀 있네. 자, 드시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갈등 해결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어서 자, 앞에 보시면 노사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노사 갈등. 그때 우리가 회사를 위한 이 기도와 또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자료 사진이 조금 흐리긴 하지만 회사를 위한 기도의 공고문이에요. 공고문. 이게 어디에 붙였냐면 회사 구내식당에 붙여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노사 갈등이 터졌을 때.
그때 너는 회사 편이야, 노조 편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회사의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한 거죠. 기도회를. 그리고 몇 날 몇 시부터 어디에서 기독 신의회 예배실에서 기도회 하니까 오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신의회 지도 목사였거든요. 그때 이 신의회가 이처럼 구내식당에 기도회 공고문을 붙이고 노사 갈등에 그 과정 동안 기도회를 한 거예요. 제가 그 회사에 신의회 담당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점심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신앙생활 훈련을 했는데요. 이 노사 갈등이 터지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철조망이 쳐지고, 그리고 들어갈 때 굉장히 보안 검색이 심해지고, 또 다른 노조에서 와서 막 같이 이제 막 집회에 참여해주고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사례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끝났습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서로 양보해서. 그때 뭐 했냐면, 자, 역시 이것도 식당에 붙인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써서 회사 식당에 붙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2010년 캐피코 노사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과 기독 신의회의 계속된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평화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회도 공고를 했다면 기도 응답도 공고를 해서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갈등 가운데 오히려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또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기피코 회사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예요. 자, 다음에 우리가 노사 갈등 터졌을 때 회사 편이나 노조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다. 우리 남편들은 시어머니 편이나 아내 편일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 선다. 라고 하면 아내들이 안 좋아하겠죠.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존속살인, 또 그런 사이코패스, 뭐 굉장히 너무 심각한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잡한 대인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도시화로 말미암아서. 또 사회의 변화, 1차 산업 중심인 농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사 지을 때 하루 종일 내가 농사 지으면은 사람들 많이 접하지 않죠. 그렇죠? 뭐 몇 명 안 되고 주로 이제 소하고 많이 지내잖아요. 소하고 있죠? 농사 지을 때는. 근데 2차, 3차 산업에 가게 되면 사람들한테 치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치이게 되죠. 그만큼 그래서 갈등이 심각해진다. 그리고 또 경쟁 사회의 또 비교 의식을 막 자극하기 때문에 대중매체나 광고가. 또 하나는 가족 제도의 변화죠. 대가족 제도에서 해가족 제도로 변화되는 것. 대가족 제도에서는 형제들이 많게 되면 그 안에서 사회관계, 대인관계를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핵가족 제도면 어떻습니까?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 있죠. 이번에도 여러분 뉴스 보셨으면 20대 그 여성이 또 다른 20대 여성을 과외 구한다고 하면서 살해했잖아요. 근데 그 살해한 여성의 좀 내용을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대인관계가 전혀 없었던 그런 약간 우울증과 또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족 해체 현상, 이혼과 또 결손 과정, 그 상처가 고스란히 또 갈등에 또 이제 갈등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범죄와 범죄 증가와 불신의 시대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의 공격, 좀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삼기질을 참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가정,
또 교회를 파괴하는 것, 이거 사탄 마귀의 공격의 가장 핵심 목표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관계의 갈등을 만들어서 파괴시키는 것. 거기에 우리가 또 이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제가 경건 책에 대해서 그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기기 전에 마치 예방주사처럼 이런 성경적인 기준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 갈등은 필연적이죠. 마음에 안 들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말씀의 기준들로 훈련이 돼 있어야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등 해결의 성경적인 해결책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률을 지키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호의를 베풀어라, 착한 행실로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터는 이처럼 호의를 베풀고 또 착한 행실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죠. 제가 일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회사란 어떤 곳이냐. 회사는 최고의 자산, 인적 자원, 즉 근로자를 사용하고 사고 팔고 감가상각을 하고 다 쓴 후에는 처분하는 것이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일행들이나 직장에서 직원들 상담할 때에도 저는 부속품인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소모품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수에 처분하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또 착한 행실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또 사명인 것이죠. 자, 반대의 또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면 크리스천 경영의 단위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윌리엄 폴라드라고 그 서비스 마스터 전 회장이에요. 여긴 청소 대행 업체거든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전 CEO였던 윌리엄 폴라드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회사 식구들과 주주들, 고객들이 내 말과 행동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동시에 성과 달성에 집중하는 리더로 나를 봐주길 원한다. 그렇죠? 우리가 성과 달성에 집중하느라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지키면서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일반적인 소명, 그렇죠? 우리 직장인으로서 또 우리가 CEO로서의 그런 회사를 또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또 성과 달성하는 그런 목표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황금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청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반대로 행하죠. 먼저 내가 말해버리고 먼저 화를 냅니다. 우리가 경청은 먼저 듣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성격 차이라는 갈등이 있다면 아까 나눴듯이 조정과 협력. 자, 근데 여러분 세 번째가 있습니다. 결별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별. 너무 둘 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또 너무 감정이 홍상태이면 잠깐 결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도 마가와 결별했잖아요. 나중에 다시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마가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그를 데려와서 함께 나하고 사역하자라고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되기 어려우면 잠깐 결별하는 것도 해결책의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또 착한 행실을 베풀고 경청하게 되는 것, 그렇잖아요. 그러면 항상 손해만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먼저 대접하고 호의를 베풀고 착한 행실을 섬기고 경청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항상 양보하고 손해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니?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냐면 윈윈 전략이에요. 윈윈 전략. 승승 전략. 네. 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 사람도 잘 되는 그런 대안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윈윈 전략이 승승 전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싸우고 왜 갈등을 겪냐면 승패 전략만을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나는 진다. 상대방이 이기면 나는 진다. 이런 승패 전략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승패 전략을 쓰다가 내가 패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질 바에 너도 져라. 패패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패패 전략으로. 너 죽고 나 죽자. 그건 옳지 않죠. 그렇지 않은 어떤 갈등 상황에서 승패 전략이나 패패 전략이 아니라 승승 전략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사울왕과 다윗 갈등에서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사울왕과 다윗, 이 승승 전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계속 인정했다면 다윗이 인정받는다고 시기하지 않고 다윗의 승리가 사울의 패배가 아니라 다윗이 잘 되면 사울도 잘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계속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영토를 확장하고 사울이 얼마나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승승 전략으로 우리가 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기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결하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해결책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여야 될까요? 매일마다 시기심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어제 죽였다고 해서 시기심이 내일은 안 올라오는 게 아니죠. 내일 또 잡초처럼 마치 그 컵 속에 흙탕물처럼 올라오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 시기심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길 때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 책은 사람을 꿈꾸게 만드는 경영자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사도 샤프라고 포시즌스 호텔 창업자예요. 이분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세계 최고의 호텔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에서 비롯됐다. 회사의 간부들이 직원을 고객처럼 대할 때 직원들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황금률을 포시즌스 제1의 경영 원칙으로 삼았다. 그렇죠? 우리는 직원은 그냥 쓰다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직원을 고객처럼 대할 때 직원들이 진심으로 또 고객 서비스 할 수 있다. 이게 좀 바른 순서인데 참 경영자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책을 한번 읽으라고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랜드 필독서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옛날에 읽었는데요. 포시즌스 호텔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세계 곳에. 그렇죠? 체인점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황금률을 이처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또 갈등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등 해결의 성경적인 두 번째 해결책,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하십시오. 평화하십시오가 갈등 해결책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여기서 준비했는데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운 것 같아요. 부부싸움 했죠. 근데 사랑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Love is 당신이 화가 나 있을 때도 상대방을 돌봐주는 것이다. 비 오니까 이렇게 우산을 받쳐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평화하려고 노력할 때에 갈등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우산 안 비치는 거 아니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게 패패 전략이라니까, 패패 전략. 그쵸?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 나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때. 그쵸?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맞자. 이게 패패 전략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비를 맞더라도 상대방을 씌워주는 거. 그럴 때 갈등 해결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할 수 있다면 먼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차이점과 또 공통점을 찾아보고 차이점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옳고 그른 것인지 또 방법이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할 수 있다면 저런 평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바꿔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성격차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을 때에 평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면 도저히 나는 이제 참을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럴 때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복하는 거죠. 보복. 복수하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도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 보복을 이렇게 1대1로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1000명 죽었다. 그럼 다음 전쟁에서 어떻게 하죠? 한 5000명은 죽여야 되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복수의 마음이에요. 오늘 아침도 제가 그 용서에서 인간의 편협된 마음, 이게 죄악된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공의로운 보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죠. 이처럼 보복의 원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건데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긴다면 그 유익이 세 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과거와 단절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상처로,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먹지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라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잠을 잘 수가 있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절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즉 치유와 회복의 역사, 넘치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현재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현재와 미래가 안 보일 때 포기하려고 하죠.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정말 힘들겠다.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을 잘못 써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현재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을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얻을 수 있는 귀한 유익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6가지 자세가 있어요. 5가지인데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이게 들어가는데요. 분노와 상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한다. 이게 이제 원수의 문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나의 분노의 상처의 감정을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다. 근데 이 2번과 3번 사이에 인내가 들어갔죠. 인내. 왜 인내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상처와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인내의 성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의 기도에까지 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 6가지 원수의 문제에 대한 자세, 인정한다, 고백한다, 인내한다, 만지심을 경험한다, 회복을 경험한다, 그리고 마지막 용서한다. 앞글자만 따가지고요, 인고인 만회용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인고인 만회용. 시작. 인고인 만회용. 인정한다, 고백한다, 인내한다, 만지심을 경험한다, 회복을 경험한다, 마지막에 용서한다. 네, 우리가 처음부터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앞에 과정들을 충분하게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로 나가는 것이 또 우리 갈등 가운데 성경적 해결책의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등에 대해서 사랑하십시오가 마지막 갈등의 해결책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들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랑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3명의 졸업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는 3명의 졸업생이 있었는데요. 총장님실에 이 3명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 3명이 이제 어떤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총장님과 외부 인사들이 모였는데요. 그냥 격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이 3명의 졸업생의 대출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네, 당신이 몇만 달러 지금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네, 이제 봉사하러 가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진 것이죠. 그렇죠? 네, 이처럼 뭔가 빚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바로 그 정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죄가 다 탕감을 받았다. 네, 내가 먼저 그 많은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하기 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할 때에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마더 테레사가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 했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없다면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라. 큰 사랑으로 할 수 없다면 작은 사랑으로 하라. 작은 사랑으로도 할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하라.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여드리면 바로 이 책입니다.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 존 오트버그 목사님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 가운데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 사랑에 성공한 사람 가운데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없다. 결국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할 때에 이 갈등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도 거기에 적어두실까요? 참고 구절 말씀으로. 네, 정규 말씀 골로새 3장 12절의 말씀 적어두시고 말씀 읽어보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 읽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죠? 우리가 사랑함으로 갈등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서적으로 직장 갈등 돌파 10가지 이런 내용도 한번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문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감문 다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이 도서면 스쿨을 이제 훈련을 지원하게 되신 그런 계기와 동기와 그리고 일도서면 스쿨을 내용을 통해서 어떤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용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또 결심 여러분의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등을 소감문으로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작성해 보시고요. 오늘 다 완성을 못 하시면 집에 가서 소감문을 완성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3, 4분 정도 우리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막 이제 이 내용들로 말미암아 뜨거울 때 이때 기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감문 작성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